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말씀을 통해 은혜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존 록펠러의 발상을 전환케 하는 어떠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처음 완성한 차에는 후진 기어가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신문과 잡지의 기자들은요, 포드의 실수를 꼬집고, 또한 사람들은 뒤로도 못 가는 차가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곧바로 실수를 보완해 새로운 포드의 차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차가 더 빠른데 누가 저런 차를 타겠느냐? 말보다 비싼 저 차를 누가 사서 타겠느냐? 또 주유소가 없는 곳에선 어떻게 차를 탈 수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은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컷 포드의 차를 헐뜯는 동안 한 젊은이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차는 머지않아 미국 전역을 휩쓸 것이다. 지금이 주유소에 투자할 때다. 청년은 여기저기 돈을 빌려 주유소를 세우기 시작했고, 곧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록펠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드의 차를 보며 비난하고 있을 때에 록펠러는 미래를 확신하며 외쳤습니다. 지금이 주유소에 투자할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렇다고 오늘 가서 오늘 목사님이 주유소에 투자할 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주유소에 투자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록펠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주유소에 투자할 때다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천하였기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래를 보는 해안이 없으면 외칠 수 없습니다. 또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남들을 비난할 뿐입니다. 하지만 미래를 보는 해안을 가지면 확신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또한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영성으로 말하게 되는, 외치게 되는, 선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요, 자신이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도 함께 느끼셨겠지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런 꿈을 꾸고서 그 꿈은 자기 자신만 간직하고 있어야 할 꿈 같은데 요셉은 형과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실요, 그 꿈 얘기를 형과 아버지에게 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적이지만 상대에게, 즉 형과 아버지에게는 근심과 시기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동안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이렇게 미움을 받던 요셉이 자신이 꾼 꿈을 말했다가 전보다 더욱 미움을 받게 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추궁받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요셉을 사랑했던 아버지께서도 핀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꿈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만 간직하는 것이 지혜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꿈을 말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성경 정독 운동을 통해서 함께 읽으셨듯이 이는 요셉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 형들과 심지어 부모님까지도
요셉의 다스림을 받고 요셉을 통해 구원함을 입게 된 그러한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꿈에 대하여 정확히 해석은 하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떤 꿈일까 알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함으로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이 요셉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요셉을 통하여 말하게 하셨고 또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꾼 꿈을 말했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깨닫기 전에 장래의 소망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을 통해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 비전을 일단 어떻게 했어요? 말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비전을 말하는 요셉을 보십니다. 이는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며 성취임을 알리게 하고 계십니다. 비록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꾸준함을 받는다 해도 그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 꿈이 어떤 의미임을 정확히는 알지 못했지만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은 뭐예요?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셈이다라는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꿈을 이야기하려는 마음을 주실 때에 이제 아버지께서 꾸지람을 하신다 할지라도 작심하고 그 꿈을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은 뭐예요? 응답되어지고 축복이 오고 복이 오고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말하게 해서 말했는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더욱 미워하였더라. 근데 웬일입니까? 순종했는데 말하였는데 형들이 더욱 미워해요. 그럼에도 요셉은 또다시 꿈을 꾸었을 때 말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는 9절에 보니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나마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살았는데 아버지까지 꾸짖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 꿈 얘기함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으면서도 순종하는 요셉을 보시며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꿈을 말하는 요셉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준 꿈을 말하는 그 요셉을 향하여 더 완벽하고 큰 비전을 하나님께서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말하게 하시며 그 꿈을 이루시는 비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 오심이 낮아지심이고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한 왕이 있는데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물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자들 없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 인자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하였을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죽음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영성을 가지시고 외치셨습니다. 비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그 비전의 선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비전은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으면 말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말하고요, 괴로워도 말하고요, 심지어 소외당할 걸 뻔히 알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하는 게 비전입니다. 때문에 비전은 깨달았기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말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주신 비전을 깨닫지 못하였어도 말할 때 그 비전에 능력이 있고 그 비전이 성취되고 그 비전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데 야, 이게 뭐 될 법한 일이냐, 이거 괜히 이야기했다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될 터인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말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외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처음에 요셉도 이 꿈을 내가 말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에 그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비전은 선포입니다. 비전은요, 알리고 밝히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을 내 마음에 가두어 두면은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전은 말할 때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할 때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어때요? 선포할 수 없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외칠 수 없습니다. 그냥 뒷구녕에서 야, 기차보다도 느린 저 차를 누가 사겠느냐? 야, 말보다 비싼 저 차를 누가 사겠느냐? 주유소도 없는데 누가 차를 사겠느냐? 비난할 뿐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반응에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숨깁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을 희망으로 삼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에만 집중하고 사람을 만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증인으로서 나서지 못합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보았어요. 정확히 보았어요. 이거 보았냐고 물어보는데 진술하지 않는 것 역시 위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위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자신이 구원 받았지만 이 복음의 비전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음의 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칠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들이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에 있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뭐요?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비전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바로 앞에 가서도 이 비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말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을 외치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외치는 것, 이것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땅에 엎드려 절해요. 자, 더 나아가 4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이 요셉이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과 손녀들을 다 데리고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 형제들과 그 자손이 구원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을 믿음의 영성으로 외치게 하셨고 결국 이루어 주셨습니다. 혹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며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 있지 않으십니까? 형방 없이 그저 열심히 달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성으로 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계획하기도 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준비하기도 전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한 비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 16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계획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외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영성이고 외치는 일입니다. 맡기지 못하면 외칠 수 없습니다. 확신하고 외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죄성은 무너질지어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비전은 이루어질지어다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비전을 말하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외침 중에 가장 큰 외침은 어떠한 외침이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과연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라고 몇 번 외치셨습니까? 2023년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전파하기 위하여서 예수 믿으세요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믿으시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어요. 내가 예수님 진짜 믿고 있는가? 확실히 믿고 있는가?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물으세요. 그리고 좀 연약한 부분들이 생각난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 믿기를 소망합니다. 절실히 믿기를 원합니다. 죽도록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 이제 나아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외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그 은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영성으로 외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라고 외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비전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